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안식일 기쁨과 또 즐거움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예수님의 첫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처음 시험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주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되셨죠.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4절을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천천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금식을 좀 해봤지만 40일은커녕 열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너무나 인간으로서 하신 일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으로 금식하신 게 아니고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해진 상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기회를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하고 시험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험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어떡하라고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을 굶으셨으니까 얼마나 식욕이 당기시겠어요. 뭐 보는 것마다 아마 먹는 거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돌들, 그 광야에 널려있는 그 수많은 돌들을 뭐로 만들어 달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겪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도 앞으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기간으로서 자신을 무장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예언의 시는 표현하고 있어요. 딱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무장이 끝나자마자 시험하는 자가 왔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은 중요한 시험이기도 하고 아주 가장 큰 시험인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 중에 있는 가장 본능적인 것, 식욕입니다. 여러분 애들도요 태어나자마자 뭘 가르쳤겠어요? 뭐 가나다라를 합니까? 뭐 한국말을 합니까?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애들도 웁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식욕을 견디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이 곧 뭐라고요? 식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야 될 또한 첫 번째 일도 이 식욕을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식욕 또는 정욕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귀한 모본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보통은 이 성경절을 통해서 식욕에 대한 말씀들만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좀 더 구속의 경륜의 입장에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17페이지. 이 첫 시험은 식욕을 이긴 것,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성공시켰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구속의 경륜에 전반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117페이지에 보시면 선지자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117페이지 시험장이죠. 거기에 보시면은 아담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그 오른쪽 단 629페이지 구속의 역사 629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누가 한번 요 한 문단을 읽어주시겠어요? 천천히 큰 소리로.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자아방종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 마침내 그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가장 혹심한 시련을 견딤으로 이기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굶주림이나 죽음이나 더 강한 자제를 행사하셨다. 죽음보다 더 강한 자제를 행사하셨다. 그런데 이 첫 승리 가운데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쟁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 오늘 이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쟁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들, 그 문제들이 이 승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담 시대부터 그리스도 시대까지 한 4,000년이 흘렀는데요. 이러면서 자아방종은 점점 증가해서 식욕과 정욕은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해서 그리스도 당시만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었다면 지금 거기서부터 또 2000년이 또 흘러서 더 타락한 인간은 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어요. 그러나 이 식욕과 정욕을 제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쟁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보겠는데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식욕의 제어는 어디에서 처음으로 실패했죠? 에덴에서 실패했습니다. 에덴에서. 자, 그런데 이 에덴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그 시험의 장면을 좀 돌이켜 보겠는데 자, 우리 요번에 1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118페이지. 자, 거기 구속의 역사 63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그는 광명한 천사처럼 보였지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첫 말이 그의 성격을 폭로해 주었다. 이 말 가운데 불신에 대한 암시가 있었다. 만일 예수께서 사단을 제의하는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이 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유혹자는 태초에 인류에게 사용하여 그토록 성공을 거두었던 동일한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정복하려고 계획한다. 아멘. 자, 거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방법이 새로운 방법인가요? 전에도 썼던 방법인가요? 전에도 썼어요. 어디서 썼어요?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주요 요지는 뭐냐면 뭐를 불러일으킵니까? 처음에 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자체 속에서 벌써 그의 성격이 드러났어요. 외모는 광명한 천사처럼 하고 40일이 지나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고 나타났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의 말에서 증명이 됐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의 뭐가? 말하는 바가 거기에 맞지 않으면 껍데기는 뭐 천사의 넷째 천사를 하고 왔던 다섯째 천사를 하고 왔던 그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그 말이 그의 성격을 대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엇이냐? 결국
불신에 대한 암시를 불어넣는데 이 방법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와한테 사용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거기서 이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에덴의 하와에게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했던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혹자의 말은 여기까지는 진리였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그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가 숨겨져 있었다. 그 말 가운데는 은밀한 부정, 즉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사단은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며 그러한 아름다운 실과를 금하신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과는 모순된다는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노력했다. 자, 거기까지.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용한 똑같은 방법을 예수님에게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다 캐치했어요. 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주의 깊게 살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방법이란 게 뭐냐면 거짓말을 안 해요. 처음에는. 여기도 말했죠. 유혹자의 말은 여기까지는 뭐였다고요? 진리. 말은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그 말하는 태도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가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에는 은밀한 부정, 긍정이 아닌 부정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용은 맞지만 그 말하는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부정을 암시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면 여러분은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즉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사단의 말투에서 벌써. 사단은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 그러한 아름다운 실과를 금하신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과는 모순된다는 것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노력은 바로 사단이 여기 예수님 당시 또 좀 더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 당시만 또 사용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똑같은 걸 사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암시라는 겁니다. 암시. 여러분 사단은요, 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주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뭐 해요? 그냥 암시만 줘요. 하나님은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좀 의심스러운데, 이런 암시만 주지 절대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유혹자는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치시키려 하였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에는 그의 마음속에 쓰라린 감정이 사무쳐 있다. 그의 어조에는 전혀 믿기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대우하실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데 누가 인도했다 그랬죠? 마태복음 4장. 성령이 왜 사람을 굶기느냐 이거예요. 왜 금식하도록 만드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거예요. 그런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믿는 백성, 채식 잘하는 백성이 왜 코로나에 걸리냐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의심을 넣어줘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당신의 아들을 야수들이 있는 광야에 음식도 친구도 위로도 없이 버려두실까? 그것도 40일 동안. 사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결코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고 암시한다. 이게 중요해요. 암시. 주장은 안 해요, 절대.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격심한 배고픔에서 그대 자신을 스스로라는 말을 넣으면 더 좋아요. 스스로 건짐으로 그대의 능력을 나타내라.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실 거기 때문에 네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예. 자,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용했던 똑같은 방법이라고 했죠. 자, 이제 부조와 선지자를 봅시다. 똑같은 방법인지 아닌지. 자, 54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54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54페이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 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는 이 나무의 과실을 따 먹는다면 그들은 더욱더 높은 존재의 영역을 획득할 것이며, 여기 있네요. 26페이지, 구속역사 26페이지 맨 아랫단. 그는 이 나무의 과실을 따 먹는다면, 한번 누가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그는 이 나무의 과실을 따 먹는다면 그들은 더욱더 높은 존재의 영역을 획득할 것이며 더욱 넓은 지식의 분야로 들어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자, 누가요? 그는이 누구예요? 사단. 예. 자기 자신도 금단의 과실을 먹어보았으며 그 결과 말하는 능력을 얻었다고 하였다. 뱀이네요, 뱀. 그죠? 뱀이. 예.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분과 동등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그것을 금하신 것이라고 교묘하게 암시하였다. 자, 여기도 보세요. 뭐라고요? 주장 안 해요, 절대. 암시만 살 넣어줘요. 암시. 예, 그것도 교묘하게. 이 교묘하게란 말을 꼭 기억하세요.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 때도 나오고, 또 예수님 시험 당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상황에서도 교묘라는 말이 나와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는 이 나무의 실과는 지혜와 능력을 주는 놀라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먹는 것뿐 아니라 만지는 것까지도 금하신 것이라고 말하였다. 유혹자는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며 단순히 그들을 위협하려고 의도된 것이라고 암시하였다. 자, 아까도 읽었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단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에이, 그거 아니야. 그렇게 되진 않아. 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단순히 경고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들이 죽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층 더 고상하게 발달하고 더 큰 행복을 발견하는 것을 막으시려 노력해 오셨다고 그는 암시하였다. 예, 또 암시하였죠. 예. 자,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왜 못 먹게 하시는가 했더니 하나님 자신만 지혜로워지고 너희 인간은 지혜로워질 거기 때문에 너희 인간들은 지혜로워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감춰뒀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것도 교묘하게. 그것도 주장도 안 해요. 그냥 슬며시 암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끔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말을 흘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는 불경한 호기심의 정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진리는 간과해버린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놀라운 지식의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게 하여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기만이다. 진보한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짓밟음으로 타락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에 그들의 발을 들여놓고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무엇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진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은 몰라도 됩니다. 알 필요도 없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뭐. 예. 그런데 그러한 사상은 누가 불어넣느냐? 바로 사단이 불어넣는 겁니다. 왜 그런 건 감춰뒀겠냐? 왜 그런 건 말씀하지 않으셨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공개하지 않으셨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기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신을 하긴 하는데 뭐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침례 받고 딱 올라오셨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이 있었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면 왜 의심하게 만드느냐? 만일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확신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대쟁투에서의 승리는 자기의 것이 되리라는 것은 사단은 알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3번의 대쟁투가 있고 예수님의 시험이 3번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뭐를 의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미 진 겁니다. 이것은 이미 진 거예요. 왜? 사단이 바로 그 의심을 틈바구니로 끼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의심이 뭐로 발전해요? 불신으로 발전하고 그 불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게 되는 데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에덴에서 사용되었고요. 이 방법은 예수님의 시험에서 사용되었고요. 더 이전에 하늘에서 반역이 있을 때 이미 이것은 사용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부조와 선지자 36페이지 조금 앞쪽으로 가서요. 부조와 선지자 36페이지. 이것은 사단이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 부조와 선지자 36 천사들은 기쁨으로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사랑과 경배를 표하였다. 루스벨도 그들과 함께 굴복하였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있었다. 거기까지.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 앞에 소개가 돼서요. 천사들이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앞에 엎드려 그들의 사랑과 경배를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루스벨도 있었는데 거기에 루스벨도 그 사랑과 경배를 외적으로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마음속은 어때요? 그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일어났어요. 진리와 공의와 충성은 시기와 질투로 더불어 투쟁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달락을 지나가서 어디냐 하면은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 자, 그 다음이죠. 오른쪽 단의 첫 번째 문단.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 루스벨은 천사들 가운데 어떤 정신을요?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갔다. 그는 모호하게 그리고 은밀히 일하였는데 한동안 그는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여 그의 진정한 목적을 감췄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또 여기도 뭐 했어요? 암시하였다. 이제 여기서부터 율법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 전쟁이. 예? 예. 왜 율법이 필요 없다고요? 천사들은 뭐 하기 때문에 일반 세상 거민들, 우리 지구인과 같이 이런 인간들하고는 좀 더 존재가 높기 때문에 그들의 그 높은 존재 때문에 법 없이도 그들은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예. 그것도 주장하지 않아요. 암시만 줘요. 암시. 그렇죠? 암시. 그래서 대쟁투는 최초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법. 근데 그 법은 사실 법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 대쟁투의 본질은 그 법을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 자, 우리 41페이지, 41. 부자선지자 41페이지.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이제 싹트기 시작합니다. 41페이지. 41페이지. 예. 처음에 루스벨은 이거 맨 끝에 있네요. 구속의 역사 19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루스벨은 자기 자신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척하면서 유혹하였다. 그는 그의 편에 완전히 가담시킬 수 없었던 천사들을 하늘 거민의 이익에 무관심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던 바로 그 일을 그는 충성스러운 천사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교묘한 논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정책이었다. 그는 단순하던 모든 것을 신비로 가렸으며 여호와의 가장 분명한 말씀을 교활하게 독해하여 의심을 일으켰다. 예, 거기까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교묘한 논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요, 단순한 말씀의 모든 것을 신비로 가리면서 중요한 대목이 이거죠. 여호와의 가장 분명한 말씀을 교활하게 곡해하여 뭐를 일으켜요? 의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다 이유가 있죠. 뭐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요, 또 예언의 신 전체를 또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신을 믿기는 믿는데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 이래요. 성경에 대한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내가 다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 요것은 조금 이상하다 이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발전해요? 점점 성경 전체의 부정으로, 예언의 신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부정은요, 말씀에 대한 부정으로 가고, 이 부정은 예언에 대한 부정으로 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정으로 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부정으로 가고, 결국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 길이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실물교훈을 보겠습니다. 408페이지.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실물교훈 408페이지. 실물교훈 408페이지. 408. 우리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자, 408에서 411이라고 쓰는 그 문단, 구속의 역사 1170페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
말씀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도 교묘한 시험이라 그랬죠? 여러분, 교묘한 시험에 누가 빠집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빠집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여기 안 빠져요. 똑똑한 사람들이. 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아.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서 정말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뜻, 그 본질은 이해를 못해요. 문자만 깨달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교묘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 자,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성경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일부분, 한 부분만 부인한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결국 어디로 변화돼요? 성경 전체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실물교훈에 나옵니다. 자, 39페이지.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데요. 자, 실물교훈 39. 이 씨가 결국 온 성경에 대한 영감을 다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씨앗, 의심의 씨앗이. 자, 39페이지. 39페이지. 그리스도의 종들도 바로 이와 같은 첫 번째 문단에 있네요. 그리스도의 종들도 바로 그 같은 일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받아들인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전체를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다. 어떤 학자는 한쪽 부분을 부정하고 다른 학자는 다른 부분의 일의를 제기한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저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한다. 그리하여 불신의 씨가 널리 뿌려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우리가 마음대로 막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신조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 당시에 랍비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억지로 이상하게 해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한 교훈들이 그들의 생활을 질책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소멸시키고자 애썼다.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 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고 모호하게 해석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같은 행위를 책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해야 된다고 그분은 가르치셨다. 그분은 또 성경을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 있는 책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논쟁의 해결서로서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기초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날 14만 4천인의 표준은 너무 높아서 나는 14만 4천인은 안 되고 그냥 뭐 헤아릴 수 없는 물이나 들어가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 특별한 건 맞지만 표준은 14만 4천인의 표준이나 헤아릴 수 없는 무리의 표준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 영감으로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품지 말아야 될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가 그런 일을 해요. 그것도 목사가 그런 일을 해요. 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뒤를 읽어보니까 희망이 있어요. 자, 보세요.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는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상태가 뭡니까? 라오디게아 상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 라오디게아 상태가 부자예요. 그 부자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예요. 그러나 뭐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될 수 있어요. 이건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나 무엇으로는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22, 23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2,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23절까지요. 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에게는? 누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안식일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식일 자체가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나는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창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 창조로 태어난 것이 계속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유지하는 힘도 또 말씀에서 나와요.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죠. 자,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우리를 붙드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말씀으로 한다는 겁니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이 재림의 운동과 비교되는데, 거기에서 여리고를 함락했을 때에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부조화 선지자 495페이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성을 함락시키셨으므로 승리는 당신의 것이며 그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만 바쳐야 하였다. 근데 이걸 누가 훔쳐갔어요? 이 중에서 누가 훔쳐간 사람이 있었죠? 예? 아간이 훔쳐갔어요. 이 승리는
이스라엘이 얻은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어요. 거기는 이 여리고성 함락에는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전투라는 게 없어요. 그냥 성만 돌면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 말씀의 명령만 따르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곧 당신의 말씀의 능력이 이 성을 함락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재우실 때 하신 능력이 또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시대소망 335페이지. 이런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곧 뭐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분명히 식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욕에 관한 승리는 아담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승리로 바꿔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없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전도 536페이지 보면 의료 선교 사업은 복음 사업의 오른팔이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 사업을 통하여 남녀들이 올바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때 구원하는 진리의 능력이 전파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오른손으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현대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호를 열게 될 것이다. 문호를 열기 때문에 복음 사업의 오른팔이라 그랬는데 사실 의료 선교 사업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안 먹느냐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올바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뉴스타트, 오늘날 우리가 건강기별을 뉴스타트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기억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고 치료봉사 127페이지에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몇 가지입니까? 8가지가 합쳐져야지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입니다. 그 중에 절제는 뭐예요?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8분의 1. 8분의 1 가지고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8분의 1. 그리고 그것은 또 의료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 사업의 오른팔에 불과해요. 온 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복음 전도 549페이지에 몸에 오른팔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의료 선교 사업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오른팔이 몸 전체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건강개혁 중요해요. 그러나 이 건강개혁이 복음 사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뭐라고요? 품성입니다. 세자녀 지도법 481페이지에 그대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척도는 그대의 가정생활에서의 성품에 의하여 측정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인들한테는 참 잘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좀 성품이 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증언의 말씀은 교인들한테 하는 성품 아니에요. 어디서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성품이 곧 그리스도 교회 신앙의 척도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실물교훈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100페이지. 실물교훈 100페이지. 실물교훈 100페이지. 실물교훈 100페이지. 실물교훈
100페이지요. 예. 누룩과 같은 일화장이죠. 100페이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의 속에서 역사를 시작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받은 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다. 아멘.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냥 뭐 전도지 주고 이게 전도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오는 품성의 변화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품성의 변화가 어떻게 온다고요?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과 예언의 신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진리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그저 식욕만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첫 승리 가운데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쟁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그 다음에 에덴에서,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도록,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불신하도록,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분께서 제정하신 하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율법을 무시하고 짓밟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율법을 짓밟는 것은 결과적인 열매이고요. 이 열매를 가져오는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종로의 계단에 있는데,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과 낭만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을 때에 크게 기뻐한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갈망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보기를 기뻐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왜 내 신앙생활은 힘들지? 왜 이렇게 꼭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자기 혼자 힘든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갈망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값진 진주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값진 진주지만 예수님은 또 누구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값진 진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값진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예수님은 공짜로 얻은 거 아니야. 예수님도 우리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놨어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그리고 40일간 금식, 이거 우리를 위해서 한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을 당한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한 거지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시험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부조화 선지자 55페이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것이 구속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구속의 경륜의 핵심. 자, 51페이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구속의 역사 27페이지 왼쪽 단 맨 위에.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서 첫 번째,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여자를 표상하는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단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들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자, 이제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고요?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다른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뭐만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돼요. 누가 말했다?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대의 것이다. 여러분의 손에 지금 능력이 와 있어요. 그 붙잡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40일 금식 후에 그 연약하신 몸으로 이 놀라운 시험에 승리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승리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아야 할 당신의 자녀들의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식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아 방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예수님 사이에, 또 사단이 하와 사이에, 또 사단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망하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한 필요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믿음을 의탁하고 우리의 육체를 의탁하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의탁할 수 있는 저희 믿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귀한 믿음 행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